이사야 56장입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승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1년에 3번씩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절기 때 되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우리 추석이나 설날에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6월절, 또 절기들 있죠. 장막절, 또 맥춘절, 오순절 등등 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주님 앞으로 나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소나 양이나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그 비둘기마저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밀가루, 곡식 제사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한번 봐라. 그렇게 율법에 정해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구약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식교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은 일요일이고 다릅니다.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일요일 날이 맨 끝에가 있지만 그 달력에 보면 빨간 날이 제일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역에서는 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날이 보통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이제 새해인데 유대인들의 1월 1일은 3월 달입니다. 달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날을 기점으로 해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3월 1일이 그 사람들은 정월입니다. 지금 교육제도들이 유대인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개학을 3월달에 하죠. 근데 그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달력의 유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또 뭐냐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말할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시에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남한 또 미국이 이렇게 재정 통치인가 뭐 이런 거 했죠. 신탁 통치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갈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북은 아수르가 데려갔고 남은 바벨론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후반기에 돼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유화정책으로 돌리면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럽니다. 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이 완공되면 우리 바벨론에 있는 왕과 왕비와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유화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새로 지었는데 솔로몬 때 그 막 웅장하던 그 형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쁘게는 못 짓고 좀 초라하게. 그래서 솔로몬 시절에 있던 성전을 본 사람들은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너무 초라하니까 슬퍼서 울고, 또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 성전을 모르니까 성전이 재건됐다 이 사실만 기뻐하면서 울고 이러면서 막 백성들이 하는 게 성경에 나오죠. 그나마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면 지금은 다 새로 지은 겁니다. 옛날에 그 성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를 하란 말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그나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는 또 기독교의 성지만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성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전쟁을 해서 밀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이슬람 표시도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구약은 아니고 우리는 신약을 믿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서 기도를 해야 될까? 뭐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막 우리 주변에 예배당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상가를 빌려서 하지만 단독 건물을 지은 데도 있고 수많은 예배당들이 있는데 그러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그 예배당인가? 라고 하면 그런 어떤 예배당을 성전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하고 가시고 바빠 죽겠는데 10분이 차이가 나는데 또 밤에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밤늦게라도 뭐 그래서 10시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밤 10시에 와가지고 여기서 잠깐 한 2, 30분 기도하고 가서 자라 뭐 이런 식으로 권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뭐 현실적이냐 뭐 오면 좋죠. 오면 좋고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의 터가 닦이니까 뭐 집에서 TV 옆에서 막 보는데 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뭐 씻고 나오기가 또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은 어디냐? 라고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예배당은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지,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솔로몬 성전, 기도하는 집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뭐 전쟁이 나가지고 또는 전염병이 돌거나 또는 가족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내가 그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남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쪽에 있는 방향을 뭐 동서남북 찾아가지고 방향이라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없고 다 무너지고 새로 몇 번을 세웠다가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와서 또 영문모를 소리 갑니다. 무슨 소리 하냐면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어요. 40년 만에 지었어요. 하루 이틀에 지은 게 아닙니다. 아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웅장하고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헤롯 성전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한번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지정신이냐? 40년을 지은 성전을 뭐 네가 뭐 대단한 슈퍼맨이냐? 3일 만에 어떻게 짓는단 말이냐?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곧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역할입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뭔가 이 중간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기도가 예수님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중간 중보자라는 말이 그겁니다. 중보기도 이런 말이. 그래서 중보기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히브리서에 중보는 한 분이시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라고 말할 때 이게 개념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일러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어쩔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3일째인데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들어주시죠. 그럼 그럴까? 하고 이제 도장 딱 찍어주면 이제 허락이 나는 겁니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예수님의 몸된 육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예배당마다 우리는 스크린 해놨지만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스크린을 양쪽으로 빼요. 옆으로 빼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면 되는가?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골고다. 그죠? 예루살렘은 골고다에 있는 게 십자가지 여기 있는 건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방향을 또 봐야 되는지 이걸 보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모셔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막 중분하고 얘기를 퍼뜨리죠. 예루살렘 갔다가 골고다로 갔다가 성전으로 갔다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결론은 겁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막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내 마음이 무슨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냐? 내 마음 그냥 내 마음이고 내 혼자 기도하지 무슨 또 만민이 기도를 해.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죠. 내 마음에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모이는 총 집결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선과 선이 바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그거를 중개하는 전화국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쓰지만 그것을 중개하는 그 인터넷 허브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거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우리가 자주 보는데 유튜브 대단하다고 하는 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동영상이 또 용량도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올려놓으면 그게 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장 장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유튜브가.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거죠. 유튜브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전화국이 됐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데에는 중개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개소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그러나 중개소가 눈에 보이냐 그러면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눈에 보입니까? 눈앞에 화면들이 보이고 전화기에 소리가 들리고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컴퓨터 화면이라고 친다면 예수님은 그 중개소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화면 보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터넷 쓴다 그러죠. 중개소는 예수님에게 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쭉 듣고 들으면서 신앙생활 연륜이 오래되신 분은 누가 모르나 왜 그걸 굳이 설명을 하냐 그 생각이 또 드실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왜 이 설명을 했는지를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섬기며 이거는 이제 지금 조건입니다. 조건이고 자격입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지금은 안식일이 이제 변경됐다고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날 해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쉽게 바꾸자면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이방인마다. 이방인은 또 뭐냐? 까미의 이방인이냐? 그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들이라고.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방인에 속합니다. 이방인마다. 이게 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마다라는 말이
각 사람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로 주님 앞에 나와본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신방을 갔어요. 이제 부인은 잘 믿는 집사님이고 남편은 그냥 명절 때나 한 번씩 인사하러 오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서 목사님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에 영접을 시키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누구 아버님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서 가족들 다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애기들도 지금 다 교회 다니는데 다 천국 가는데 당신 혼자 지금 가 되겠습니까? 믿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또 체면상 아니라고 뭐라고 예 이렇게 해서 건설 대답을 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하는데 그것도 이 사람이 없는 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제가 막 지금은 잘 안 믿어지는데 차차 합시다. 나중에 한번 잘 믿을게요. 나중에 은퇴하고 시간 좀 남으면 그때 한번 열심히 믿어보겠다. 약속을 하겠다. 하니까 그래 하여튼 이제 듣는 목사님 그러면 좀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남의 그 믿음 가지고는 잘 어렵습니다. 그래. 아니 우리 부인 잘 믿으니까 올라갈 때 제가 뭐 발목 잡고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그래. 아니 그게는 안 되고 그게 그 KTX 타도 좌석이 있어야 되지 그 좌석 사이에 그 팔걸이 거기 앉으면 안 되냐 그 식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본인이 믿어야 된다고. 그럼 어째 됩니까?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우리 뭐 영접기도 지난번에 뭐 그럼 제가 때 따라합니다. 그래서 따라하는데 뭐 잘 모르겠으면 끝에 아멘만 따라서 예 아멘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제 했어요. 했는데 뭐 입으로는 아멘 했는데 속으로는 노멘 뭐 당신 그러고 말고 가고 오늘만 넘기고 말이다 이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걸 영어는 every 뭐뭐 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본인이 그걸 꼭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본인이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원 플러스 원식으로 우리 식구가 3명 4명이 믿는데 그 플러스 원으로 저도 하나 달려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표 끊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복잡나. 그래도 이게 굉장히 뭐 복잡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해 주겠다. 성산이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은 그 거룩한 산을 말합니다. 또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모세가 양치기였는데 양을 치다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리저리 양들을 데리고 풀이 많은 곳으로 다니는데 저기 떨기나무 이제 광야에 그 많은 그 관목들 막 주섬주섬 나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광야 그러면 막 선인장 뭐 나 있고 뭐 그 책 넓은 모자 쓰고 말 타고 다니는 그 카우보이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선인장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들이 주섬주섬 난데 마른 나무들이 거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불이 붙어서 나무가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는 안 타고 불만 나요. 그러니까 저거 이상하다 신기하다 구경하러 갔는데 가니까 그게 일반 화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었네요. 그 부릅니다. 모세야 예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예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니 뭐 사막에 낮에 그 뜨거운 볕에 그 신발 벗으라니까 싶어도 그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무슨 뭐 관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이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 뜻입니다. 자, 다시 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어떤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예배당 오셔가지고 이분은 왔다 하면 자고 가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 시작될 즈음 되면 이분이 찬양도 잘 모르니까 또 지루하다 이러면서 성가대 찬양하고 이제 장로님 기도하고 그 무렵 장로님도 기도가 또 길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여튼 하나님
묘사하는 데만 5분 걸리니까 딱 오늘도 저 양반 또참 길다 이러면서 이제 정신이 이제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성가대 찬양이 확 울려 퍼지면 이거 거의 자장갑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가지고 이제 축도 끝나고 아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이고야 아멘 끝났네. 이제 가려고 주선도 가방 챙겨.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저 사람 믿음이 잘할 건데.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신방을 가지고 할머니 그래 예배당에 가서 만날 주무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머리 끌적끌적. 그게 사실은 우리 집은 에어컨이 없는데 여름에 시원하고 너무 오는 동안 땀을 막 흘리고 오니까 이 할머니 기력도 없는 데다가 또 급하게 또 온다고 아침도 못 드셨네. 그러니까 시원한데 배도 고픈데 막 배고픈 잠이 더 잠이 사르르 드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래. 그럼 겨울에는 또 어쩐 일인 거예요. 겨울엔 따시니까 잠이 더 잘 오죠. 그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까막눈이라 성경을 못 봐. 그러면 좀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귀가 잘 멀어가지고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누가 큰 소리 해줘 들린다고. 그래 이 할머니는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답답해가지고 어휴 답답해라. 이 사람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래 그 예배당에 오면 기분이 어떤가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내가 기분이 참 편안하지. 예배당에 와서 내가 자면 아주 단잠을 잔다고. 아주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라서 그렇게 잠이 잘 온다고. 내 예배당에 오고 자고 가면 아주 개운하고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안 되겠다. 이 할머니 포기다. 이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 인동예배 가가지고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 됐는데 뭐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님 믿어야 될 거야. 우리 믿지요. 믿냐고 믿는다고. 그 뭘 믿냐고. 그 십자가 얘기 있었다면 내가 십자가를 믿어요. 그 십자가에서 할머니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냐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믿지. 그래 맨날 주무시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잠은 자도 믿는 건 믿는 거라고. 그러시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뭐 다른 거 딱히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와서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이 할머니 천국 가겠다 생각이 딱 삘이 온 게 언제냐면 내가 참 예배당은 참 마음이 편하다고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 삘이 딱 온 거예요. 마음만 편해도 되는 거구나. 이겁니다. 기쁘게 할 것이다. 마음에 안 드는 데가 불쾌하단 말입니다. 뭐 자녀를 우리가 막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애들이 뭐 폰 보고 막 우리 아들 지금 막 조금 날아가고 지금 그런데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딴짓하고 해도 크게 얘기 안 하는 게 그거 막 뭐라 하면은 기분이 나빠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안 싫었으니까 그런 일이 좀 위험해.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는 게 좋아요. 애들 자꾸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 신앙이 없으니까 그 예배당 밖에서 담배 피고 이제 털고 이제 회회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점심 금방 먹고 오해비 되니까 얼마나 잠이 오니까 권사님은 겨우 이제 눈을 이렇게 하면서 참아가면서 듣는데 남편은 정신을 차려요. 이게 뭐 소리가 나니까 목사님이 민망하니까 권사님 어떻게 남편 좀 깨우라고. 목사님이 되었으니 목사님 깨우죠. 이랬더니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면 은혜 받은 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뭐 그거는 이제 천국 갈 때 얘기지만 뭐 자도 뭐 마음은 편하면 좋다 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됩니다. 또 무슨 번제와 희생을 지금 우리 구약도 아니고 뭐 소나 양을 잡아 끌어오는 것도 아닌데 뭘 드리냐고. 주님은 마음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장애인 부분이 와가지고 제가 새가족 구할 때 그게 못 오겠다고. 왜 못 오니? 나는 돈도 못 벌고 장모님이 이래가지고 돈을 못 벌어서 헌금 못 한다고.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 아니 헌금하면 하는데 모르잖아. 그건 남들이 뭐 다 아는데 뭐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 헌금 무슨 상관이냐고. 괜찮다고. 그래도 안 와. 어쩌겠습니까?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헌금 가지고 실족하지 말란 말입니다. 학생들 돈이 있습니까? 학생들 돈 없잖아요. 과자 사 먹을 돈이 있어도 헌금할 돈은 없어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냥 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자꾸 실족하냐고. 그게 문제. 실족하는 게 문제지. 주님은 그 헌금 주님이 쓰시냐고요. 주님 안 씁니다. 다 교회에서 경비로 쓰죠. 그러니까 헌금과 실족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 뭐 때문에 오라고 하시느냐? 내 지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와서 기도라도 해라고.
자불고 끝에 아멘 소리를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거 하나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대단하게 복잡하게 막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1대1하고 우리 뭐 복잡하게 하긴 하는데 그래 막 바짝 해가지고 뭐 새벽기도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골골골 하면서 그래 직장생활 해도 천국 갔을 때 주님 물어봐요. 예수 믿죠? 예. 그럼 통과. 그 뭐 자다가 뭐 게임하고 뭐 딴 생각하고 막 저도 젊을 때 많이 잤습니다. 성가대 하고 나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학생회 예배 참석하고 애들하고 또 금방 공부한다고 지금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애들 들키고 떠들고 목만 아프고 그러고 또 성가대 연습한다고 또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기도 길게 하고 나면 이제 온몸 맥이 쫙 빠져나요. 목사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땀을 막 닦으면서 막 이러는데 나는 그러던 말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때 딱 자는 시간이 정말 30분 꿀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는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이제 1도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대충 적당히 믿으면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소리죠. 대충 적당히 믿으라고.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그러면 주님 무슨 뭐 이렇게 쉽게 믿으냐고 그거 간단한 거냐고 하면 원래 이제 좀 딱 고단수 올라가면 복잡해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 이게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 모아온다는 거. 와서 이거 약간 뭐 예배를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니 뭐 헌금을 해야 되냐, 뭐 봉사를 해야 되냐 필요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주님이 원래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어떤 욕심이냐? 잃은 양 하나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는 그거 하나만 찾으면 된다. 99마리야 놔둬도 어차피 믿으니까 우리에 가둬놓으면 되니까 그 하나 데려오려고 주님이 그렇게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것도 전도 설교구나. 그럼 그렇지 아니라다니까 기도해서 전도네. 어떤 목사님 그래. 어떤 교인이 또 우리 목사님은 결론이 기도 아니면 전도라고. 그럼 뭐 교회 별거 있겠습니까? 기도 아니면 전도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우리 이제 무슨 또 빛가서원교에서 뭐 어떤 무료지를 청매를 맞춰서 우리가 준다고 감사하다고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 들어오니까 이제 전도하자.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뭐 지금 있으면서 뭐 여러분한테 무슨 헌금해라, 전도해라, 봉사하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그런 거 다 없어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똑같아요. 왜? 주님이 너 우리 집 그때 들어왔는데 전도 안 했노? 그래 안 합니다. 예수 믿나? 그것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했는 사람이 안 사람 똑같으면 뭐라 믿냐? 그거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손해네요. 그래도 한 사람은 뭔가 있겠죠. 그래서 또 막 그 하나 잃어버린 양 하나 찾으려고 뭐 드라크마 쓸고 모아 닦고 막 방바닥을 오는데 뒤집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찾는다. 주님이 찾으신다.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만문의 기도하시고 오라고. 와서 소원 성취 좀 해보라고. 기가 찹니다. 어제도 내가 처갓집 가면서 무슨 송광산가 뭐 이렇게 걸었는데 그 우아래로 카페가 하나씩 있어요. 무슨 신기산업인가 있고 외에는 또 뭐 카페. 그 카페 중간에 송광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유난히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저런 거라고 지나가는데 신비한 돌이 있는 송광산업 오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귀가 혹 하더라고요. 야, 그 저기 신비한 돌이네. 제가 불교하고는 연이 없지만 그 신비한 돌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희한하다. 그거 뭐 별거 있겠습니까? 돌 갖다 놓고 뭐 돌이 무슨 영화만 게 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와 돌과 그런 것에다 저런 자는 참 어리석다. 돌이 당신을 구원하겠나 그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신비한 돌 이 말이 귀에 다 꽂히더라고요. 야 저거 어디 뺀질뺀질한지 녹색인지 무슨 베이지색인지 반짝거리는지 아니면 그냥 거칠거칠한지 크기가 이만한지 조그만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짬날 때 돌 구경을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오늘 펴면서 목사님 안 되지 등이차기사 그래서 그 글자를 이렇게 편파는 색에 예쁘게 해놓으니까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카페 왔다가 오르내리면서 사람들 구경 가겠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세종사 그 옆에는 또 수국 온유월 되면 수국 구경하러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뭘 좀 해야 되나? 우리 교회도 돌 하나 갖다 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제발 좀 오너라 이렇게 하는데
안 와. 황소고집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 사람은 오겠죠. 제가 20년을 뭐 설교해도 뭐 그 사람이 똑같은데 그러나 또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비한 놀이 돼서 주님이 사람을 끌어모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뭐 중문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에서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까 불 얘기한 거. 그 타오르는 불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불을 만나고 신비한 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비한 돌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길을 만나기 원하고 성령의 불길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마다 관통하여 주시고 지나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 공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날 위해 아들을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지금도 기도하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저 앞에 나온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국토록 함께 계실지어다.